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굉장히 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부정하고 또 교회를 폄하시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아마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일부 교회 물론 잘못 있죠. 또 일부 목회자 또 뭐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온갖 욕을 해댑니다. 마치 교회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혼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을까?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인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교회의 역할이 중요했고 또 교회가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놨는데 언제부터인가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닌 것들에 연기 날 리는 없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우리 믿는 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도 좀 요즘엔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다인종 국가입니다. 한 인종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죠. 백인이 살고 흑인이 살고 또 아시아인이 살고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멕시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미국에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 흑인에 대한 또 아시아인에 대한 이 차별이 많이 좀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아직도 미국 내에서 이런 차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큰 희생을 치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몸의 색깔이 흑인이라고 하는 검정색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색깔 때문에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어요. 아마 그들도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푸대접받고 색깔이 다른 이유 때문에 멸시당하는 이 사회 속에 사는 이 흑인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백인들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아시아인이나 흑인들은 그렇게 덜 그렇게 세우셨느냐. 스스로 혼자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게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황색 인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다인종들이 많아집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그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게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요즘에 생긴 건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그 안티 기독교의 역사가 어디도 되냐면 약 20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0년이.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끊임없이 멸시당하고 끊임없이 오해당하고 핍박당해 또 핍박받아서 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시작된 300년 동안의 역사, 교회가 시작한 초기의 300년의 그 역사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해의 역사예요.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은 박해를 당했어요.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 고난 속에 그들은 참 처참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느 세계 여행 탐험, 여행지를 탐험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패널들이 여러분이 나와 있었는데, 그 패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터키의 그 지하 굴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터키에 있는 여행 탐험하시는 분이 그 지하 굴을 들어가서 하나씩 그 카메라로 비춰놔요. 그럴 때마다 탄성이 나옵니다. 패널들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았을까? 저런 곳에서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살 수 있었을까? 기본으로 3층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사실로는 7층에서 10층까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수십만 명이 그곳에 살았어요. 수십만 명이.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패널들이 입에서는 계속 탄성이 나옵니다.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저런 데서 어떻게 짐승, 동물을 키우고
어떻게 저곳에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얼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수연해지기 시작해요. 그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저들은 저 지하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 참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았어요. 첫 번째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동상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반드시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황제만이 신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변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번만 그냥 모른 척하고 한 번만 절하고 오면 되지.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동의했던 그 총회에서 동의했던 이 내용 중에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한 번만 모른 척하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면서 그렇게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거기에 굽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택했어요. 황제의 동상에 절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로 몰아가서 기독교를 부패한 종교, 부도덕한 종교로 몰아갔어요. 자, 근친상간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넘겨보세요. 자, 그 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성도끼리 형제 자매라고 불렀거든요, 초기에. 초기에 무슨 집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같이 만나면 여성은 자매님, 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60, 70년 때만 해도 그냥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요즘엔 그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형제 자매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부도덕한 종교다. 그렇게 몰아갔어요.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질 않아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문을 마치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시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이제 포도주를 하는데 그것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동안 교회가 기독교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소문이 마치 돌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기독교가 완전히 부도덕한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핍박이 1, 2년이 아닌 300년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70% 이상의 기독교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씨 쪽에서는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기독교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70%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예배당이 파괴되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그 한순간순간이 너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2000년 역사 중에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가 언제냐?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가장 핍박이 심했던 300년 동안에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교회다웠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갖기도 해요. 왜 세상은 교회를 욕할까? 왜 세상은 기독교인을 욕할까? 욕하는 것일까? 정말 기독교인이 뭘 잘못한 것이 많아서?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까? 왜 기독교인들에게서,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와 비난을 하는 것일까?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박해와 비난을 받는 것일까? 대체? 물론 일부 교회나 신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보진 않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일부의 얘기가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무엇인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요, 주민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려줬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는 잘하나 못하나 결국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잘해도 못해도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단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이 결과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믿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있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비관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무슨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바라봐야만 돼요.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성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해서는 도저히 결론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393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 권세,
싸워서 깨 부셔야 된다. 우리가 싸울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죽을 영혼. 왜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퍼부어댈까요?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다만 죽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사실을 어떻게든지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만 봤습니다.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육이죠. 대학교, 종합대학교입니다. 종합대학교 43개 교가 우리 기독교가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을 비롯한 대학의 29개 교가 기독교가 세웠고요. 그러면 두 개 합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거의 72개가, 대학의 72개가 기독교가 세운 학교예요.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전부 다 있죠. 고등학교, 중학교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는데 나오질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립고등학교에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가 세운 학교라는 얘기도 들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노숙인 밥보살. 우리 교회도 지금 한 줍니다만, 황 집사님, 우리 서울역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예, 용산에서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부산역에서도 하고 광주역에서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포기해야 되면, 만약 그걸 멈추게 되면요, 과연 시민단체에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려요. 눈을 그냥 닫아버린다고. 자, 또 볼까요?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년에 몇 장의 연탄이 배달되냐면 70만 장, 거의 한 70만에서 80만 장이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한 2,000가구가 넘다. 한 가구당 한 200장, 300장 정도. 그걸 지금 교회가 또 기독교 단체가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상당히 많은 고아원을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병원이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우리 권장로님 일부 때 물어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60개가 있는데, 그 지역, 우리 교회는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잖아요. 지역 아동센터 60개 중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운영하는 것은 3분의 2가 넘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청에 있는 감사위원들도 나와서 최상의 교육을 시킨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실로암에서 주방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최상의 음식을 제공해요,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모든 그 기금을 가지고 더 보태서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간점을 받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것만 보면요, 교회는 칭찬받아야 정상이에요. 이 지역,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야,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욕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세상은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냐? 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는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 넘겨보세요, 한번.
하나 더 넘기세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기독교는 빛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알려줬어요.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것의 기점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것을 포기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적어도 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런데 주님은요, 정반대로 자기 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진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한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부정하게 모은 돈을 토해내는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면요, 부정하게 돈을 모으면 안 돼요. 혹시 부정하게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토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일입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십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 부정하게 모은 돈을 토해내는 것. 두 번째는 뇌물을 써서 승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뇌물을 쓴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들은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로 정직하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투자가 있죠.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전 세계 부자 서열의 5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수백 조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15년이 지난 옷을 입고 다닙니다. 15년이 넘은 차를 그것도 자기가 직접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고 있는 집, 저는 한번 프로에 한번 나와서 취재 한 개 나와서 보니까 그 집은요, 장마치 그 집에서만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 집에서만. 개인 집인데 다 어떻게 보면 그 문을 여는데도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집에서 살아요. 수백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좀 돈만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최고 좋은 것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좋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왜 그걸 못할까요? 도대체? 불과 2시간, 그분하고 1시간 만에 2시간 그분하고 점심 식사하려면 50억을 갖다 줘야만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질 않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래요. 빌 게이츠 보세요. 95%를 다 재단에 헌납하잖아요, 지금.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돈만 가졌다 하면 흥청박청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싫어해요. 이렇게 사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되는 게 싫고, 그래서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치관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목사로 지금까지 40년을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목회자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이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목회일을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를 그만둬야만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것이 없어져요. 돈도, 시간도, 명예도, 생각도 내 것은 다 없어져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